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 구원의 축복을 이루소서입니다. 일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금요 심야기도회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우들에게 특별히 손수건을 다 나눠 드렸어요. 왜 나눠 드렸냐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나눠드렸는데 그 손수건이 참 모자라서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 그저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쉽지만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 또한 가족 전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내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 구원해내는 것을 실패해서 나만 들어가는 천국, 물론 천국은 너무나 기쁘고 황홀하겠지만 나만 들어가는 천국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쓸쓸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모든 가족이 천국에서 만나서 그래서 기쁨 가운데 재회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려면 무엇보다 조급한 마음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언제까지 가족 전도에 매달리고 있어야 되느냐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할 때는 자녀들이 하도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요 하고 손을 내려놓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받을 기미는 요원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힘겨워하시는 그런 이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급한 마음은 삼가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조급한 기도는 삼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라는 사명감부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성도들의 생각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저 사람이 이제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저 한 사람 도대체 언제 예수 믿게 하시렵니까? 제가 저 한 사람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면서 답답해 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가족 한 사람 구원할 사명 주셨다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았어요. 저를 위한 설교였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긴 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이게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시간 낭비 아닌가?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면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해가지고 막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회개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야,
너 저 한 사람 위한 설교, 저 한 사람 변화시키고 저 한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교,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너 알아야 돼. 더군다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목사로서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한 10여 년 전에 충주 주덕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한 사람만 앉혀놓고 진짜 설교하고 또 제자훈련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양회라고. 지금은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근데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제자훈련도 시켰더니 그 아이가 말씀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부목사로 전도훈련을 교육할 때도 전도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달랑 부부, 집사님 두 분만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폐강시켜버릴 텐데 일부러 폐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구나. 그 한 사람을 통한 말씀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 있구나.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하면 인도 선교사, 중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 저 이슬람권의 선교사 등이 있지만 그런 선교사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 선교사입니다. 가정 선교사. 여러분의 가정에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라는 사명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사람이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시골 마을마다 다니면서 설교하셨던 모다카이 햄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16살 된 청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소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가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바로 빌레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바로 가정 선교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니카라는 여인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이 방탕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이. 방탕해서 정말 주님께 돌아오기를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회심해서 위대한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마음 졸여야 될까? 그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또 모두 다 구원받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천국 같은 가정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반드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는 거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 없습니다. 부족한 거 없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 우리 가정도 구원을 받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온 가족 구원받기까지 계속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조급하고 원망하는 조건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부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성공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근데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목적이 빗나가면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물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불만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불신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 하신 일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는데 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다 도망가고 말았을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들이 성공하고 출세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의 믿었던 출세와 성공의 길이 이제 끝나버렸다. 그러니 도망가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입니다. 둘째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자.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 사역자였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쓰신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목회 잘하는 길은 목사 자신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은 목사 자신이 먼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게 가족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족 전도를 잘하려면 먼저 믿은 우리 자신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를 하다 보면 가족들로부터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빈정거리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언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이야기인데 시댁에서 핍박이 아주 심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명절만 되면 시댁 가는 게 두려워서 몸이 막 아프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야,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하라.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시댁에 가는 것이 신이 났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말했답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왔다. 그러니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겨서 얼굴에 표정이 바뀌고 특별히 시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막 콧노래를 부르고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막 그렇게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잦아지니까 점점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중에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들은 가족, 특별히 남편을 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그 설교가 아무리 옳은 설교라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완고해집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들으라고 기독교 방송 크게 틀어놓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 앞에서. 근데 웬일입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아예 집에 들어오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사이가 가까울수록 말로 하는 일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여인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1절에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의 행위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삶이 달라지고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불신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어거스틴 아까도 말씀 언급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온 후에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이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아들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주님처럼 대하듯이 모시듯이 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했더니 아들이 변화되었다.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사건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을 방해해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 고집 좀 내려놓고 꺾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 그럼 외모를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외모를 예쁘게 꾸미는 것 가지고는 남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남편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예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200만 성도, 지금은 80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예전의 통계입니다. 1200만 성도 가운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4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400만 가정.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불신 남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30일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내가 단단히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어떻게 섬기느냐? 정말 왕같이 섬겼대요. 그러면 얼마 후에 남편은 반드시 당신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잔소리 바가지 1절 근무라고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 칭찬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당신과 결혼하기를 잘했어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남편의 호주머니에 가방에 사랑을 고백하는 쪽지를 넣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당신 정말 많이 바뀌었네. 그러면 잊지 말고 이렇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다라고 느껴지면 여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요. 그렇게 권하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니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니까. 그렇게 전도해서 남편이 교회에 오게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찾잖아요. 믿음만 좋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게 근데 말뿐이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조건 더 많이 봅니다. 외모도 보고 집안 배경도 보고 학력, 재력 뭐 안 본다고 하면서 다 봐요. 그러나 이게 무엇이 믿음 좋은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믿음 좋은 게 무엇인가? 대다수는 믿음 좋다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격 착한 사람 정도라고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좋은 사람이란 맑은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겸손하지만 영적으로는 당당한 사람이에요. 열등감, 두려움, 염려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불신 가족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조건이 돼야 돼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배우자의 조건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이런 조건을 가진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 좋은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양재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은 4대째 믿는 집안의 딸이었답니다. 막내딸이었대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10년 넘게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혼 이후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서울음대 출신입니다. 피아노 전공하고 졸업 후에 음대 교수가 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유복한 집안 환경 또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의사 남편 또 교회 장로인 시부모님, 권사인 시부모님 만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결혼 잘한 거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피아노 반주 봉사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이런 계산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돈과 세상 능력만 보고 결혼을 택한 김양재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데 끝없는 청소의 연속이었대요. 신혼여행에서부터 돌아온 첫날부터 시작된 청소가 하루 종일 마른 걸레, 물걸레, 기름 걸레 들고 다니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닦고 또 닦는 그런 가혹한 노역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시어머니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걸레가 지나치게 물기가 많거나 말라 있으면 막 걸레를 바닥에다 집어 던지면서 혹독하게 그 며느리를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늘 남에게 교양 있는 여자로 비춰지기를 원했는데 그 내면에 욕망이 가득했는데 그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하지만 싫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대요. 평생 공부하고 피아노로만 살았는데 그 삶이 이제는 걸레와 집안 청소, 집안일로 대체되었어요.
그렇게 자신은 서서히 무너져 갔더래요. 그렇게 자신의 삶이 끔찍하게 여겨지면서도 이 교양이라는 허울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갈등들이 그냥 내면으로만 집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냥 바람 쐰다고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이분이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대요.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지 못했기에 늘 두려워하고 형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시어머니와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섬기게 되었대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리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서로 진실한 고백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 의사로서 승승가도를 달리던 이 남편이 간암으로 쓰러져요. 이 남편이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님의 아들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김양재 목사님 자신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 남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과 함께 방향을 틀었던 그녀의 삶이 결혼 생활 13년 만에 남편과의 사별로 또 한 번 크게 방향을 틀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구역 모임에서 큐티 모임을 시작하게 됐대요. 큐티 모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이 50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2003년 6월에 서울 역삼동인가요? 거기서 우리들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13가정 창립 멤버가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우리들 교회로 성장하게 됐답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자기 가정 문제를 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너무나 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전도도 다 귀하지만 불신 가족 전도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예 불신 가족들도 많이 있죠. 허나 교회는 다니지만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처럼 무늬만 크리스천인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 그런 이들도 전도 대상입니다, 사실상. 근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김양재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우리가 만나야 돼. 우리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여러분 반드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격적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생활밖에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 진실한 사랑으로 내 가족들을 대하고 내 형제들을 대하고 내 이웃들을 대하면 그 사랑의 힘이 반드시 관계 회복의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가정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잘 믿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막혔던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자.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가정 선교사라는 사명의식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셔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가족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 씻어주시고 막혔던 관계 다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